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레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의 사역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옥에 갇혔고 천사들이 와서 12명의 사도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막상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옥에 가봤더니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옥문도 잠겼는데 열고 보니까 12사도가 없는 거죠. 소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성전에 서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 전체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두개인들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알다시피 드다와 유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했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터지지 않았냐. 만일 이 예수 믿는 이 사건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릴 것이고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거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이런 말을 가말리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전 백성들의 그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그냥 놔두자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질 않고 39대씩 때려서 내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옷도 찢어지고 다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요 제자들이 우리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매를 맞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합당히 여기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몸은 다 매를 맞아서 형편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자, 우리 6장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그 모든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요.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만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람으로 사람들이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 시대가 어떠냐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그냥 살던 유대인들이라 그들의 언어는 그렇게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회당도 그 언어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을 다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쪽 헬라어를 쓰면서 여기는 자기들의 율법을 배우는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회당이 히브리파 회당이 있고 헬라파 회당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른데 이들은 이제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 12사도들이 그들에게 구제를 하는데요. 구제가 좀 어떻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제를 안 받으면은 먹지를 못해서 생명과 관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비도 나가고 구제 물품도 나가고 다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구제 빠짐으로 이랬는데 한 번 두 번 못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못 받는 거예요.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아이고 속상해라 정도가 아니라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찌하여 우리 헬라파는 이렇게 주지 않냐. 그쪽 회당은 어떠냐. 회당이 많았거든요. 그쪽 회당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회당에도 안 왔어. 그럼 여기는 어때? 우리는 왔는데 여기 히브리파라서 그렇구만. 이래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나눠준 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거죠. 누가 나눠줬느냐면 사도들이 나눠줬는데 12사도가 나눠줬는데도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물론 12사도가 구석구석 다 나눠줄 수 없어요. 15,000명도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구석구석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요. 딱 그 말을 듣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뭐가 없고 막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자기 것을 막 나눠도 주고 땅을 팔아서라도 주기도 하고 헬라파가 그렇다 그러면 헬라파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주기도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라파 사람들이 그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대. 이래서 주기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막 불평이 나오고 분란이 생기고 이런 사건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깜빡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또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또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제 그 12사도들이요 모든 제자를 불렀더니,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리더들이에요. 리더가 그때는 다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인데 그 중에서 리더들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접대를 일삼았으면 더 잘 나눠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접대를 일삼았는데 왜 안 나눠줬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접대하느라고, 그렇죠. 누가 그냥 그 감람류를 한 마를 가져왔다. 또 밀을 한 가마니를 가져왔다. 누가 보리를 한 대를 가져왔다.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옷이 없다. 뭐 그러면 그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왔다. 뭐 상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걸 다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마땅하지가 않고,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하리라. 12사도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라. 그 집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건강하고 또는 돈이 많고 마음의 성품이 너그럽고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을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서 뽑아라 이래요. 외부에 누군가가 뛰어나게 그런 거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영입시키지 말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우리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뽑되, 첫째가 너희 중에서고요. 두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중에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할까요? 9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불러 막 기도하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 자비, 양선, 또 충성, 절제, 뭐 이 모든 것, 그런 어떠한 그 열매 맺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혼자 충만한 거 막 봤더니 막 기도하니까 뜨끈뜨끈 막 찌릿찌릿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 그 사람을 너희가 집사로 뽑는데, 그런데 그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분이면 괜찮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기 때부터 다 배워요. 이 구약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을 계속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7명을 택해라. 그러면서 3절에 그 끝에 이러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 일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거 빼놓은 다른 일들이 다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이 일이고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그때는 교회가 하여튼 살펴줘야 되는 상황이라 뭐 어려운 사람 또는 고아라든가 또는 아주 노인이라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경우 혼자서 안 되는 경우라든가 그걸 다 돌봐야 되는데 사도들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7명 집사들이 그것을 해라. 집사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의 집사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급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것을 맡아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중에서 그래도 사도님들이 한두 명씩 번갈아가면서 지도를 해주셔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니까 온 무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기뻐하면서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면서 7명을 딱 뽑았어요. 그 중에서 참 좋은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님들도 5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안수를 할 때는요, 이게 임파테이션이 나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뭔가 하면 임파트 나눈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도들에게 임한 영광, 사도들에게 임한 은사, 사도들에게 임한 권세 이것을 그 집사님들에게도 손을 대서 기도해 줄 때 같이 그들에게도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이제 우리도 조심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게도 들어오거든요. 임파테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바로 그 악령을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수해 주는 분도 안수해 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도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안수에서 임파테이션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요. 왜요? 12제자가 이제 다른 거 안 해. 그동안에 여기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무화과 가져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럼 그거다 나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니까 기도와 말씀을 연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집사님들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집사님들은 또 다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일을 맡겨서 다 그들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왜냐면 그들은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그동안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게 어머 이거구나 이렇게 아주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말씀들이 다 풀어지고 알아지고 이래서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막 영이 살아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근데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업이 없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요. 그냥 다 지켜야 돼. 그리고 3차례 절기 지킬 때는 외국에 있다가도 와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장들은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비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계와 문제가 있어요. 제사 안 드리거든요. 예수 믿으면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예요. 우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반드시 성전이나 성막이나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성전도 그렇고 전부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은 성막의 문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가면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물두멍 있어요.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메노라라고 해서 등대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님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피를 가지고는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사건, 이 번제 드리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십자가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또 중보자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지성소 진짜 지성소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의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만민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해결하셨어요. 근데요 제사장들이 제사 안 지낸다 라고 말하면 생계에 위협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만 드리는 거지 재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 중에서요 이제 많이 그 의식법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는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없어지고 도덕법하고 시민법은 지켜야 돼요.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켜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또는 절기, 또 제사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법이라든가 그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이제는 다 폐했으니까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지켜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런 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키는 거고 의식, 어떠한 그 의식법은 안 지켜요 이제. 그래서 뭐 양을 가져오든 또는 송아지, 소를 가져오든 정 가난하니까 그냥 이렇게 새를 가져오든 그런 거 이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의식법은 이제는 폐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지금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제사장들이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 정말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그들은요 성경을 알아요.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제사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거야.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 이것을 이 도를 말을 했고 그들이 그걸 듣고는 그렇구나 맞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분이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가난, 질병, 수치, 문제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잘 알고 그동안에는 제사 지내라고 그들이 모든 제사장의 옷, 여러분 이 옷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들의 그 모든 성전의 그 기물들 하여튼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무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스데반이 누구냐 하면 집사님이에요. 이제 7 집사 뽑았는데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어땠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권능이라는 건 이제 신적 능력이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은혜도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하셔요. 자, 이러면서 그 스데반이 이렇게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자, 여러분 5장까지는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누가 행했느냐 하면 사도들이 행했어요. 물론 평신도들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언급하진 않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6장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교회가 평신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신도의 사역이에요. 이러면서 교회가요. 왕창 부흥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하심이 나타나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요. 그게 바람직한 교회예요. 5장까지는 그냥 사도들만 하여튼 뭐 베드로, 요한 이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앉은 자니 일어나라 해가지고는 일으키기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러면은 막 일어나고 오죽하면 막 베드로에게 그림자만이라도 좀 지나가게 어디 가까이 좀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는 병자들을 다 싣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도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임파테이션 했잖아요. 이제는 성도들,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바로 분기점이 6장이에요. 6장부터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강력한
평신도 세상이 되고 교회는 일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사도 중심의 사역이었지만 교회가 모두가 사도 중심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밀려오고 불평이 일어나고 근데 이 불평을 은혜로 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밤새도록 일을 했어도 우리가 못한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사도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요? 목회자들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예요. 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명자들 모여서 새로운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그 사명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제가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합니다. 그 스데반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해낸 이게 뭐냐면 아이고 감기 걸렸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뭘까요? 하여튼 중풍이 걸렸는데 중풍이 났어. 암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암이 났어. 아우 막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이 뭡니까 평신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면서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6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 7 집사 세운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 논쟁을 싸우려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유대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노예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가기는 해도 워낙 하여튼 뭐가 있어 물질이 많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든 또는 어떤 명예가 있든 하여튼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끌려가기는 해도 노예 아닌 자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민들 중에서 그 구레네인이라고 하는데 구레네가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인데요. 구레네인은 아프리카 쪽이에요. 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길리기아도 아시아 지역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의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아시아. 지금 아시아라고 말하면 우리처럼 뭐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이게 그게 아니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 아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유민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은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 정말 아주 그 대단한 그 랍비들이 많이 있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있고 하니까 배우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 유학파, 이 사람들은요 헬라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히브리 율법도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스데반하고 딱 부딪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 아주 종교적인 율법, 정말 건조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가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움직여서 사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치료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그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의 지금 그 집사인 스데반과 종교로만 율법으로만 말하는 그 율법 배우는 이 헬라파 유학생들하고 지금 이렇게 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10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여튼 수십 명이라든지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떴다 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머리도 좋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하고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하고. 누가 이길까요? 스데반은 한 명이야.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도도 아니고 그냥 집사예요, 집사. 근데 스데반은 한 명이고 이 사람들은 떼거리, 몇 명인지 몰라. 떼거리로 와서 덤벼도요 스데반은 못 이겨요. 왜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다 놔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맞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저들이요 떼거리로 와서 스데반하고 막 논쟁을 해도 스데반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탁탁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어. 자, 이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리고 대치사죠. 12절 봅시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백성들 또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다. 성전은 누구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냐면 사두개인의 소유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실 성전이 더 이상은 필요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가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왕궁이라고 말하죠. 그 교수님이 사는 집을 교수님 댁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처럼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뭐냐면 나를 너희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이 육신이나 물질을 말한 게 아닌데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에서 말을 하면 사두개인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고 이 율법 또 뭐예요? 율법은 누구냐면요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그 말이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이것이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또 성전은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전부 다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제 이렇게 막 충동시켜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 것들 못 쓰겠네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관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앞에 말 띄고 뒤에 말 띄고 이러면 이상하게 돼요. 지금은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 이단인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이 공회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또 소집한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딱 세워놓고는 이제 그들도 아니야 뭐야? 스데반을 세워놓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스데반을 주목하니까 스데반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더라. 그렇죠? 응? 아니죠.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얼굴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그럼 천사는 어떨까?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스데반은 그 말 들으면서 스마일 이럴까요? 물론 웃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다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도 영광의 빛이 났었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썼어요. 수건. 이 영광의 빛. 그런데 천사도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지는 않지. 그런데요, 스데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막 얼굴들이 막 울그락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스데반에게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 지르지만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 가운데 환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때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건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막 가서 복음을 막 여기저기에다 막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한 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평신도들을 이제 집사로 딱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요. 아이고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다음에는 그냥 구제하라고 했더니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읽어볼게요. 8절 우리 같이 8절 좀 읽어봅시다. 본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에서 행했지요?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한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평신도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알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야. 자기 있는 바깥에서 사회에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역사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평신도들이 그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아이고 좀 구제비 좀 나눠주고 구제 물품 좀 고루고루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사로 직분을 받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는 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밖에 나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밖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병든 사람을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고 지켜주고 이 모든 것을 저들이 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6장 이 사건을 통해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신도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서 쓰시고 그 역사로 교회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아주 건전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선 교회예요. 오죽하면 이 유학파들이 다 모였는데 유학파와 한 사람 집사라니까 집사 사도도 아니고 근데 그 사도를 집사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과 술수와 모함과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자기네들은 죽였으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혼도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죠? 막 머리도 깨지고 말이에요. 코도 깨지고 말이에요.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지만 그 피가 수많은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에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